함께 읽으신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14분의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임직자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로 세웠습니다. 우리 임직자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많이 지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우리 한국이 오랫동안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로 있었죠. 젊은 청년들을 다 징병을 해서 일본군으로 만들어서 대동아 전쟁에 다 내보냈지 않습니까? 자, 그 전쟁터에 있던 일본군 소속에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 그들이 일본군으로 있는데 어느 날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고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조선이 다시 독립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해방을 해서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조선인 청년이 나는 일본이 좋다, 나는 여전히 일본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죄의 그 능력을, 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가나안 가기 싫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냥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 애굽이 좋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죽을 몸을 벗어버리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으려고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나는 죄를 짓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술을 마시고 자기 정신도 없는데 사람과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고 홧김에 술김에 사고를 치는 것이죠. 어떤 힘에 이끌려가서 죄를 짓습니다. 마귀의 유혹이죠. 마귀의 힘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 죄의 싹슨 사망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천국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한 사람도 범죄하는 자리에서 죄와 함께 멸망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될 텐데 매 주일마다 우리 주일 식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교회 버스 라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운 날에도 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수리하는 분들도 있고 그 외에도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와 또 의를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삶이 되는 것이죠. 저지난주 우리 EM에서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신 대로 우리 8명의 EM 청년들이 8일 동안 과테말라에 가서
선교 사역을 잘 하고 왔습니다. 과테말라에 있는 그 고아원에 가서 약 40명의 아이들이 있는 그 고아원에 가서 8일 동안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아이들을 잘 섬기고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유스그룹에서는 워싱턴 DC에 가서 흑인 아이들과 같이 일주일 동안 리틀라이트 미션을 했고, 이번에 우리 EM에서는 과테말라에 가서 여름 단기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KM에서도, 우리 한옥권에서도 우리 많은 분들이 휴가도 좀 내시고 시간을 내셔서 같이 이런 사역들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를 들면 과테말라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스페니쉬를 하는 거니까 우리 EM에서도 다 통역을 써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통역을 다 써서 이제 스페니쉬로 했는데, 우리 어른들도, 우리 KM의 어른들도 같이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면 되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아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세상에서 아무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심령들, 부모는 비록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죠. 인도에는 그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간디 외에, 간디 다음으로 인도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테레사 수녀였죠. 테레사 수녀는 인도 사람이 아니고 마케도니아 공화국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오스만 제국 그 사람이었죠. 인도에 가서, 빈민가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역을 하면서 인도에서 참 성녀로 그렇게 추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인도에 그 테레사 수녀가 있었다면은 우리 한국에는 엘리제 쉐핑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엘리제 쉐핑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9살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간호학교를 나오고 간호사로 지내는 중에 1912년에 그 나이 32살에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는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이일학교, 지금 이제 한일 장신대 전신이죠. 그 학교를 세우고 또 여성 운동을 하면서 여성들의 그 인권과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엘리제 쉐핑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 이제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인도에서는 테레사 수녀를 그렇게 추앙하고 모든 국민이 사랑하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의 테레사 수녀 못지않게 한국에서 한국인들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 엘리제 쉐핑이 있었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고 우리가 다른 세계 사람들에게 별로 소개도 하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사에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엘리제 쉐핑 선교사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과 그 섬김과 헌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엘리제 쉐핑 선교사님의 그 전기가 나왔습니다. 잠깐 영상 좀, 사진 준비됐습니까? 그 조선을 섬긴 행복이라고 하는 서서평 그 선교사님의 사랑과 인생이라고 하는 부제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은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엘리제 쉐핑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2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한국을 사랑했던, 조선을 사랑했던,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그 선교사님의 생애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은 비록 선교사이지만 조선 사람들과 떨어진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 자신이 조선 사람으로, 한국 사람으로 이름도 서서평으로 바꾸고 그 당시 조선의 한센병 환우들과 또 거린들을 돌보면서 고아들을 자식 삼아서 한 집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병들어서 생을 마감했죠. 저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참 조선의 그 1910년대, 20년대 한국의 그 상황에서 고아들을 한복을 입고 뒤에 고아를 들쳐매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일기를 보게 되면 한 달간 500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었다.
다 굶주리고 있었고 또 병들거나 앓거나 소박을 맞아 쫓겨나거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 우리 한국의 모습이죠. 서석평 선교사님은 당시 이름조차 없이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이 여몸 등으로 불리던 조선 여성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고 또 자존감을 살리도록 당신도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농촌으로 가서 여성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그 여성들도 존중받는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 버려진 14명의 아이들을 자신의 양아들로, 양딸로 그렇게 입양을 해서 아이들을 키웠고 또 소박 맞거나 오갈 데 없는 미방인이 된 과부 38명을 데려와서 자기 집에서 한 집에서 같이 데리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고아들과 병든 자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삶을 그는 살았던 것이죠. 32살에 선교지 조선에 도착해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51세 한 19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기록에 보게 되면은 선교사님이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도 미국에서 조선에 갔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미국에서 살던 식으로 그들이 사냥을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조선에 가서 거기서도 사냥을 하고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사진도 걸어놓고 또 어떤 분들은 지리산에 별장을 만들어서 조선인 인부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게 하고 그 별장에 가서 또 휴가를 보내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비치에다 해변가에다 별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휴가를 보내고 그렇게 했지만 이 서석평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조선에서 조선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그 생을 마감했던 것이죠. 미국 장로회는 전 세계에 파송된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서석평 선교사님을 가장 위대한 선교사 7인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서석평 선교사님만 그 위대한 선교사 7인 중에 한 분으로 선정이 되었던 것이죠. 서석평 선교사님의 그 부음을 듣고 그의 집에 달려갔던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의 침대맡에 걸려있던 좌우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좌우명은 영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나 자신의 선교사로서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내 선교사의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전 세계 방방곳곳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국에서 약 한 2만 명의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에 파송해서 아프리카에서 또 남미에서 또 아시아 각 나라에서 중국에서 여러 전 세계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인들을 사랑하고 한국에 와서 그 척박했던 것, 그 어두웠던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비참했던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렸던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워싱턴 DC에 들어가고 또 과테말라에 가고 또 중남미 여러 나라에 또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죄 짓는데 우리 인생을 허비하다가 멸망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일꾼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삶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영원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의 가치를 알기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 아이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잠깐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토요일 날 복음화 대성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김인중 목사님이 오십니다. 김인중 목사님은 안산이라고 하는 그 공장지대입니다. 그 공단이 한참 시작될 때 34년 전에 거기서 그 전국에서 이제 청년들이 또 이제 와서 일을 하니까 그 여공들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죠. 그리고 이번 이제 CCC 그 출신인데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34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지금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약 한 15,000명 가까이 되는 그러한 큰 교회가 됐습니다. 이분은 34년 동안 전도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나는 행복한 전도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읽었는데 이번에 이제 강사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다시 한번 책을 읽고 있는데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나 혼자만 그 구원을 가지고 그 행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천국의 소망에 있는 사람은 천국의 그 소망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인중 목사님을 택하셔서 그에게 전도의 열정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셔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했던 그 마음, 그 열정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복음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안다면 천국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죠. 지옥을 안다면 지옥을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옥불을 향해서 간다면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악한 사탄 마귀가 유혹해서 범죄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고통당하고 죄악 가운데서 결국은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전체가 우리 타락한 인류, 범죄한 인류,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자들에게는 천국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불순종하며 죄를 먹고 마시며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는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 1년에 한 가정씩은 꼭 전도하자. 우리 좌우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최소한 1년에 한 가정은 꼭 전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형제님 당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랑할 수 있죠. 우리 부모님에게 선물도 해드리고 효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주지 않고 그들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일꾼들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천국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귀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알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으니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든 성도들 천국의 일꾼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범죄하는 자리에서 악한 사탄 마귀의 일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일꾼들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